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전쟁이 났죠. 자, 2절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또 싸우러 나갔어요. 그래서 이 두 군대가 마주친 곳이 엘라 골짜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쟁이 났을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이렇게 힘의 균형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블레셋이 강해요. 그래서 삼손 얘기 있죠. 삼손도 그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세워놓은 사사예요. 블레셋이 그때도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기도하는 소년, 그래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때도 이제 블레셋이 강했는데 사무엘이 나와서 잠깐 이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상 블레셋한테 당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좀 왕을 세우자 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에서 얘네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하고 또 한번 해보려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제 공격한 거예요. 아예 그냥 눌러버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봉, 그 전사.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100명이 100명끼리 다 싸우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세워서 대표자가 세워서 싸우는 방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을 뽑은 거죠. 그의 이름 뭐라고요? 골리앗이요 그랬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제 전사가 돼가지고 블레셋 용사를 대변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골리앗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용모 신상 명세서가 어떠냐? 우선은 이제 키를 보는 거죠. 그래서 6규빗 한 뼘이다.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한 3미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거인,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그러니까 이제 장수니까 전사니까 머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구를 썼는데 재료는 노시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노수로 주로 이렇게 청동 노수로 무기를 만드는 시대예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이 약간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파편을 엮어가지고 비닐 갑옷처럼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갑옷.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 이거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57kg.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만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무게만한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등치가 컸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6절에 보니까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구나 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대를 착용했는데 역시 놋으로 만든 거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그러니까 이제 단창으로 긴 중무장이죠, 중무장. 짧은 단검이 아니라 긴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놋으로 만든 거다. 7절에 보니까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배틀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리채처럼 길지만은 골리앗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고 흔들 수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창날은 철 600세겔. 요거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7kg 정도? 그러니까 창날만 7kg 정도 되니까 창 자루까지 다 하면 수십 킬로가 되겠죠. 그걸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골리앗이에요.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칼도 가지고 있고 창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손은 두 개지. 그러니까 방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는 옆에 있는 호위병이 전용으로 골리앗을 이렇게 방패로 막아주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은 골리앗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지구상의 최강의 용사라 볼 수 있겠죠. 이거보다도 얼마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왔거든요. 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저기 있는 게 골리앗이에요. 투구 썼죠. 노소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제 창이 있는데 키가 한 3m라 그랬으면 창도 몇 미터가 되나요? 네, 저런 창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이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보면 보호대, 각반이 있습니다. 저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구를 쓰고 있고요. 갑옷을 가지고 있는데 한 57kg 되는 이 정도의 최강의 전사가 지금 서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그리고 항복을 해라. 항복하면 너희들 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복을 안 하게 되면 뭐예요? 죽는 거죠. 종이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재산도 다 가져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생명도 가져간다는 얘기고, 가정도 파괴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도 다 폐쇄시켜가지고 쓸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여기서 지금 도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하고 싸울 수 있어?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하고 싸우러 나온 거야? 그래, 항복하라 얘기죠. 특별히 여기 블레셋 사람 그랬는데, 이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기고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갖다 버려라 그거예요. 신앙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목숨도 포기하고 완전히 항복해가지고 알몸으로 나가라. 골리앗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엘라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죠. 이걸 얼마 동안 했냐면 40일 했다. 40일.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싸울 사람 나와라. 니들은 우리의 종이다. 만약에 너희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교회도 폐쇄, 신앙도 버려라, 재산도 내놔라. 다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해야 되겠어요? 예로 가겠어요? 안 되죠. 싸워야 되겠죠. 이겨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 불신 세력이에요. 정말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르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르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것이 어떤 법의 이름이 됐던, 어떤 제국의 이름이 됐던, 어떤 혁명의 이름이 됐던, 내 재산 강탈해가고, 우리 목숨을 강탈해가고, 우리의 신앙을 강탈해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되라, 니들은 없어져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뜻없이 그냥 무릎 꿇고 항복하고 내놓을 수는 없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겪는데, 이런 그 세상적인 위협과 골리앗 앞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많은 그런 고초를 경험 바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게 당하기도 하고, 혹은 천주교의 마녀사냥에 당하기도 하고, 혹은 기독교가 선교를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토착 종교 내지는 자기들의 전통적인 종교가 있어가지고 유교식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면 불효자식의 종교잖아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기들의 그 어떤 터전을 뺏는 침략적인 종교가 되잖아요. 그래가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골리앗이 나타나서 기독교 안 돼, 하나님 믿는 거 안 돼, 세상적으로 키 크고 힘세고 돈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양심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쓸어뭉개고 그냥 밟아뭉개고 없어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데 골리앗이 도전하고 도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된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런 도전 앞에서 이렇게 싸우러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다윗이 싸우러 나갔죠. 모세도 바로왕에게 싸우러 나갔거든요. 내 백성들을 고통 주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안 된다 하니까 왜 안 되느냐 해가지고 붙었죠. 그래서 이제 주먹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해방시켜라 못한다 첫 번째 재앙이 임하고, 해방시켜라 못한다 두 번째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애굽에 있는 짐승들과 그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초태생들이. 그러니까는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가라 해서 갔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그 흉악한 하만과 싸웠어요. 유대인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에스더가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 백성 살려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죠.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로마까지 가서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선한 싸움에 복음 전도자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뻘떡 일어나셔서 다시 살았어. 그래서 사망을 이겼어. 사망과 싸워서 이긴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죄와 싸워서 이긴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위축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직업활동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위축을 당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종로로 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그런 위협과 이런 그 압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우린 정신 차리고 마땅히 싸우자고 한다면 싸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는 군사요. 다윗도 군사요. 예수님의 군사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골리앗이 싸우자, 항복해라, 다 죽이겠다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너무나 비참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이 와서 막 도발하잖아요. 놀라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니 완전히 쫄았어.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이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갔는데 이제 앞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도발을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왔습니까? 돌려가지고 도망갔다 이거야. 너무나 비참하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겁먹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정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생각을 하는데 포상금 주겠다 했어요. 골리앗과 싸우면.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재산을 준다. 돈 준다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왕의 사위를 삼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겠다. 이건 뭐냐면 집안 대대로 이제 그 아주 귀족 대접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이제 하겠다. 명문 가정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니까 사울왕이 줄 수 있는 건 다 주는 거지.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두려움은 해소가 안 되지. 도망가는 해소가 안 되지. 왜냐하면은 돈이고 뭐 사위고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고 이거는 그림의 떡이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정신을 도망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왜 그럴까? 이거는 지금 이 골리앗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골리앗 크네. 우리는 3m 모자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이 단창과 칼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목소리 함에 이 사람이 전사잖아요. 늘 싸움터에 나가서 그러고 휩쓸고 다니는 최강의 전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 다윗은 달라. 싸우는데 저 골리앗의 그 어떤 위용과 모습에 감동받지 않는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싸우려고 다윗은 나가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싸우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고 그것이 성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키 크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도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늘의 천둥, 하늘의 번개, 하늘의 우박,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군 천사들. 그걸 이제 다윗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쪽에서 육신의 싸움을 걸어오면 다윗은 영적인 싸움으로 바꿔놓은 거고,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바꿔놓은 거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돈 가지고 싸우자 그러면 처음에는 돈 가지고 싸워요.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뭐예요? 돈 안 가지고 다른 걸로 싸우면 되잖아요. 자기의 지혜가 있거나 혹은 정보가 있거나 이러면 돈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칭 전력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배가 많잖아요. 그럼 잠수함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온갖 무기가 다 있잖아요. 그냥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면 우리는 영의 싸움을 싸우겠다고는. 여기는 골리앗의 싸움이라면 여기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우는 거죠. 이게 눈 뜨면 두렵지 않아. 여기에 눈 뜨면 도망 안 가. 근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그 장점들을 가지고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난정이 되는 거예요. 12정 당군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우리는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대장부라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다 했어. 그러니까는 그 방식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다 쓰는데, 그렇죠. 투자 많이 하고 그러면 돈의 위력이 있잖아요. 그 생각에 감동을 받아버리면은 우리는 쪼그라들어요. 힘센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버리면 나는 아무리 힘을 키워도 거기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감동,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러면 이번에도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감동을 받아버리면 골리앗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육신으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여전히 세상에서 막 떠드는 그런 사람들의 방식으로 해서 그걸 우리의 귀에다 담고 그걸 우리다 마음에 담아버리면 우리는 맥이 빠지죠. 쟤네들보다 항상 우리는 모자란 것 같고 항상 부족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이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골리앗의 얘기를 보면서요, 싸우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쟤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까? 그러니까는 골리앗이 말하는 야 너희들 항복 안 하면 죽어라는 말을 하나도 귀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그걸 듣잖아요. 육신의 귀로 듣잖아요. 근데 영의 귀로 들으니까 뭐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네. 저거는 안 되는 말인데 이렇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 칼과 단창을 보면서 사람들은 겁에 질렸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무기와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저 골리앗의 칼과 창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뭘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맨손을 가지고 사자입을 찢게 했고 그 삼손이 나귀 턱뼈를 하나 들고 막 휘두르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생각을 다윗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이 문제란 말입니다. 경건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래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밝혔지만은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얘기의 모든 걸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람으로 그려놨지만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면 그냥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불경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을 이 골리앗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골리앗을 크게 묘사하는 동시에 뭐냐면 골리앗은 그냥 블레셋 사람이야. 저 할례 없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다윗의 눈이죠.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상대방을 보고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용기가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정말로 치열해요. 그래서 우리 앞을 딱 가로막는 골리앗은 언제나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되든, 그것이 사탄의 세력이 되든, 그것이 어떤 우리의 그 경쟁자가 되든 간에 우리의 길을 딱 틀어막고 여기서 더 이상 못 가니까 주저앉으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세상에는 많아. 그렇지만 우리는 답해야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싸울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날 것이다. 골리앗을 보고 감동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을 해야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 편에 쓰게 되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 맥이 빠져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능히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싸울 사람이 없어서 도망가는 중에 싸우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윗이다 그랬죠. 자, 다윗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다시 보면요, 다윗 빨리 나와라. 네, 다윗 나왔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눈은 어디 처음에 딱 갔냐면 저 골리앗에 갔거든요. 키 크네. 그 다음에 막 단창과 칼과 막 위용이 막 겁내잖아요. 야, 정말 저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기에 서 있는 다윗이 싸우겠다 나왔는데 저기 서 있는 다윗 자체가요, 장면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죠? 딱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는 이 골리앗이 아주 이렇게 극적으로 등장을 하듯이요. 골리앗은요, 니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극적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저기 딱 나타났는데 저 다윗의 등장은요, 더 극적입니다. 왜냐? 다윗이 저기 왜 서 있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어. 골리앗은 뭐예요? 군인이야. 직업군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싸움 도두는 자야. 전사야. 늘 전쟁터에 돌아다니는 그야말로 블레셋의 상징이야. 그 다윗은 뭐예요? 듣도 보도 못한 아이가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왜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자, 그러면 다윗의 고향은 어디? 집은 어디? 베들레헴. 직업은 뭐예요? 목동. 집안의 아버지 이름 뭐야? 이세. 형제들은 몇이야? 8. 8번 중에서 막둥이 8번째야.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형들은 전쟁터에 저기 와 있는 거예요. 저기에. 전쟁터에 와 있는데 다윗은 집에서 그냥 양들이나 돌봐라. 그냥 네 허드는 일이나 하고 천한 일이나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깍두기 인생이야,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저 엘라 전투에 가 있는데 소식이 궁금해서 어떻게 됐는지 안부를 물으러 보냈어. 근데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보급품, 군인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변변치 않으니까 집에서 치즈하고 떡하고 뭐 이렇게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형들 좀 가서 갖다 주고 좀 안부 물어오라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기 원래 나타날 게 아니죠. 저기 나타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다니, 사울왕도 있고 군대 다 있다니. 근데 저기 왜 나타났냐고. 하나님 뽑은 사람이야. 그럼 왜 저기 뽑혔냐고. 다른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뭐냐면 저기 골리앗하고 자기하고 키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키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골리앗의 칼과 단창을 보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내 무기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은 뭐예요? 전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다 딱 등장시킨 거죠. 아주 극적이죠. 극적이잖아요. 여기다 겁먹은 사람만 있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딱 보면 골리앗이 보이잖아요. 아직도 틀렸어. 다윗을 봐야 돼, 다윗을. 저가 왜 여기 저가 있을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랬는데 다윗은 그냥 저기 노동자의 노동복을 입고 있잖아요. 저것도 감동적이죠. 아, 저런 옷 입고도 저렇게 완전 무장한 군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 옷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직업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여기는 싸움꾼이야, 전문 싸움꾼이야. 여기는 뭐예요? 그냥 목동이야, 목동. 직업하고 비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경력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학력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전혀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인데, 지금 저기 물매거든요. 물매인데, 물매는 이렇게 긴 끈에다가 여기에 이제 가죽으로 만든 보자기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돌 같은 거를 딱 얹어가지고 이제 기니까요. 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힘을 가해서 속도를 가해가지고 던지면은 이게 이제 날아가서 목표를 명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살 같은 거에 대한 원시적인 형태라고요. 화살 같은 거는 아주 군사적으로 개발돼가지고 명중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멀리 가고. 지금 미사일로 쏘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는 볼 때 뭐냐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싸워야 되겠는데 딱 붙으면 칼 가지고 싸우겠지. 근데 조금 떨어지면 뭐예요? 창 가지고 싸우겠죠. 더 멀리 떨어지면 뭐예요? 던지는 걸로 싸우겠죠. 던지니까 회수해 와야 되니까 끈을 매달아가지고 물매를 쓰는 거예요. 전쟁 무기 중에 하나예요. 원시적인 전쟁 무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이나 단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첨단 무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원시적인 무기. 그리고 목동들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오면은 이렇게 물매를 던지면은 짐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호신용의 무기. 그걸 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이 등장은 사실은 저걸 보면요, 진짜 감동입니다. 와,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한 모습이 있을까? 만약에 저기 그림 중에 다윗이 칼을 잡았다면 완전 망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그냥 재래식에 변변치 못한 그런 무기 하나를 들고 서 있는데 저 다윗의 등장은 골리앗의 그 위용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는가를 잘 말해주는 거죠. 목동이지만 능력이 있다. 칼 없지만 능력이 있다. 키 작지만 능력이 있다. 경력 없지만 능력이 있다. 싸운 적도 없지만 능력이 있다. 온갖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이 다윗에게 쏟아지게 되면 다윗이 능히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딱 보고 뭐랬냐면, 야,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왔는데 나를 개취해봤냐 그랬거든요. 그거 조롱했어요. 막대기는 목동대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거든요. 물매하고. 그러고 이제 그 다윗의 형이 있는데 큰형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안부를 물어보고 아버지가 이거 먹으라고 갖다 줬어요 라고 했더니 다윗 네가 여기 지금 뭐하러 왔냐고, 빨리 집에 가라 막둥이, 여기서 구경하다가 너 큰일 나 해가지고는 큰형이 그냥 다윗을 혼내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이렇게 보니까 싸우겠다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보다고 칼을 줘보니까 다윗이 주체를 못해. 입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울왕도 기대를 안 했고 형도 기대를 안 하고 골리앗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다윗. 그러나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기에 함께하면은 완전히 모든 것을 엎어버리겠다라는 기대감이 막 보이는 그런 다윗. 이 다윗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변변치 않으면 여자를 들어서 물리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의 드보라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성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근데 오른손잡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왼손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게 바로 에웃이에요. 정말 왕족이나 귀족이나 장군의 자녀들이 많지만 변변치 않으면 기생의 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바로 입다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 뽑아야 되잖아요. 12제자. 지금 같으면은 과거 시험 치겠죠. 지금 같으면은 아주 그냥 경연을 하겠죠. 전국 경연을. 그랬는데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그 천한 어부들, 노동자들 중에서 12를 뽑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을 뽑는가 할 때, 다윗은 태생적으로 골리앗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땅에서 난 사람이란다면 지금 싸우러 나간 다윗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에요. 여기는 육의 사람이란다면 여기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부득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전부 다 파괴시키겠다 한다면 우리는 부득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싸우는 거지.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입다가 싸우는 것이고 드보라가 싸우는 것이고 어부들 제자들이 싸우는 것이고 정말 그 에스더 같은 여자가 싸우는 것이고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 이 골리앗과 전쟁터에 부름받은 다윗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이에요. 만약에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처럼 돌아서야 돼. 아멘. 우리가 이 전쟁에 부름받은 다윗이란 말이요. 항상 약하다. 항상 나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하다. 그 생각 버리셔야 돼.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얘기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말이에요. 온갖 선동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 편에 서서 진리가 이길 수 있다. 힘센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휩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이요. 내가 약하지만 병을 지니고 살지만 그래도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세상에 이름이 있으면요, 이름값으로 모든 것을 다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윗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잖아요. 그래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이 얘기는 얼마나 우리에게 극적이고 감동적인가를 알려주는데요.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의 얘기는 1절에서 50절까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배경과 그 과정과 그 다음에 싸움의 결말을 50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50절의 얘기는요, 상당히 긴 얘기예요. 성경에서. 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의 결말에 관해서 알려주는 구절은 딱 세 구절이에요. 48절, 49절, 50절. 여기서 싸워서 이겼다. 딱 세 구절로 다 끝내버렸고, 1절에서 47절까지는 뭐냐면 이 싸움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블레셋이 득세했다. 이스라엘은 항상 밟혔다. 근데 이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라 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전쟁을 해서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협박하고 위협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가고 있다. 근데 심부름은 다윗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윗이 사울왕하고 대화를 하잖아. 내가 싸우고 있다니까 사울왕이 네가 어떻게 싸우냐 이렇게 해서 긴 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싸우러 나갔더니 골리앗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싸우러 나갔다 하니까 골리앗이 뭐랍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윗이 또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47절까지 굉장히 많이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정말 그 앞에 있는 얘기하고 중간에 얘기가 거품이 너무 많아. 근데 막상 전투 장면에 대해서는요, 기록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6.25 전쟁 이거를 기록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전후좌우 배경은 있겠죠. 그런데 이 전투 장면이 지루하잖아요. 길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남침했다. 근데 막 낙동강까지 갔다. 근데 다시 인천 상륙작전 했다. 근데 압록강까지 갔다. 근데 145대 했다.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는 결국엔 휴전하는데 휴전협정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이 정도로 됐다. 이거를 기록하려면 상당한 많은 양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자잘한 전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큰 전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싸움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축구 시합을 하더라도요, 45분씩 하면은 90분 이상은 해요. 요즘에 격투기들 많이 하잖아요. 막 링에 올라가서 돈 내라고 싸우고 하잖아요. 격투기 전문 싸움꾼들 말이에요. 그거 하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상당 기간 해요.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를. 그런데 야구 시합을 하면요, 야구는요 막 2시간, 3시간씩 하고요.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흥미진진한 거예요. 이길지 질지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그 맛에 그런 걸 보는 거야. 실제 전쟁이 그래요. 막상 붙어보면요 정말 그 전쟁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압도적인 전력과 골리앗의 압도적인 전력과 그 다음에 거기 나섰던 이 목동 출신의 한 어린 소년이 물매 그거 하나를 가지고 딱 서 있는 그 광장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전쟁의 장면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앞에서 47절까지 구구절절히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이 전쟁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골리앗의 승리입니다. 근데 다윗의 승리로 결말이 났는데 이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쓰면은 이 다윗의 승리가 빛나고 영광스럽고 감동적일까? 긴 얘기하면 김 빠지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4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이라 항상 얘기하는 거죠.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 모욕하는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그러니까 이제 싸울 상대가 없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나왔으니까 이제 골리앗이 싸우러 나오는 거죠.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치 크고 둔하게 중무장한 골리앗보다는 속도가 빠르겠죠. 빨리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딱 부딪히게 되는데요. 4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매에 쓸 수 있는 돌을 시내가에서 잘 마모가 돼가지고 던지면은 확률이 높은 그런 단단한 돌이죠. 그걸 5개를 가져갔다고, 5개를. 근데 이제 다윗이 달려가면서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물매에다 넣고서 이제 돌리겠죠. 이렇게 돌리면 뭐예요? 가속도가 붙겠죠. 달려가면서 가속도가 붙는 상태에서 이거를 던지니까 이 돌의 속도와 무게 하면 파괴력이 나오겠죠. 이마 하나 정도 깨지겠죠. 돌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 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이런 거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1m 위에서 던지면은 그냥 상처만 나지만 만약에 아파트 20층에서 던지면은 요런 돌멩이도 뭐예요? 머리통 깨지고 죽어. 그게 뭐예요? 파괴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낙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매가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골리앗의 이 안면은 발달된, 지금 혹은 중세시대부터 이렇게 안면을 보호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그러니까는 딱 골리앗의 이마만 열려 있었죠. 거기가 명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골리앗을 보호하는 방패가 있었잖아요. 방패도 골리앗의 키가 너무 크니까 아무리 큰 방패라도 거기까지 못 올라가겠죠. 아픔 막아주지만. 그러니까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에 이 돌이 가서 명중하는 거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더라. 땅에 엎드려졌다는 뭐냐? 즉사예요, 즉사. 즉사인데 엎어졌는데 그동안에 이 골리앗이 이루는 업적이 다 엎어진 거지. 이 사람은 블레셋의 전사거든요. 지금까지 싸워서 진 적이 없으니까 살아있잖아. 근데 그 골리앗의 평생에 싸우는 명성과 승리가 뭐예요? 완전히 바닥에 엎어진 거죠. 항복이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막 협박하고 위협한 거 있잖아요. 뭐 나와서 싸우자. 하나님 뭐 그밖에 안 되냐. 온갖 얘기 다 했잖아. 그러니까 골리앗이 뱉어냈던 그 모든 거나 골리앗이 가졌던 칼과 창과 갑옷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무용지물로 그냥 다 엎어진 거지. 누구 앞에? 다윗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 그래가지고는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러니까 물매는 여기 던지는 여기 요 가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돌 하나죠. 5개 단위 하나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뭐냐면 칼 안 가지고 이길 수 있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식은 뭐냐면 칼을 가져야지 이긴다 생각했잖아요. 칼을 가져야지 싸워서 이기지, 칼 든 사람한테. 근데 어떻게 물매에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기냐라고 다윗은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현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승리가 너무너무 기대 이상의 승리다. 그런데 기대 이상의 승리는 그야말로 이게 확률적으로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한 승리다. 그러니까는 긴 말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순간은 얼마였을까요? 아마도 그냥 그 100m 달리기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예. 올림픽 때 많은 시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1시간씩, 2시간씩 마라톤 2시간 뛰어야지 금메달 따는데 제일 짧은 건 100m 경주잖아. 100m 경주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9 그러면 벌써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계를 하는데 너무 심각거든. 10초면 끝나니까. 가장 빠른 승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판이 나는 데 있어서 다윗이 달려오는 순간에 100m를 달려갔겠냐고.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죠. 돌이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 한 방에 넘어져 죽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승리. 너무나 간단한 승리. 이길까 질까? 손에 땀이 날 이유가 없는 거지. 이길까 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의구심을 갖지만은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는 정말 골리앗 하나 이마 깨져가지고 죽는 거는 일도 없잖아요. 그런 완벽한 승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확률의 문제로서 우연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기적이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리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야.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이 세상의 삶도 이기는 것이고 영생하는 삶도 이기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오지만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교도의 그런 여러 종교들의 여러 우상들의 여러 귀신들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긴장감은 와요. 때로는 두렵긴 해요. 그렇지만 마음 먹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고 보내시는 그런 거룩한 싸움이 된다면 반드시 이기는 결말을 얻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가진 사람을 무조건 적대시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돈 가지고 우리를 멸시하거나 돈 가지고 신앙을 파괴시키려 하거나 돈 가지고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이기고 돈 안에 다른 것으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지들끼리 싸우다 죽었는데 우리는 돈 적어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면 이기는 거지. 아멘. 때로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정말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내는 진리가 밝혀지게 되고 진실이 이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한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병을 달고 사니나, 병 달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에 가보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건강관리 잘합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울처럼 사단의 가시를 지니고 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건강한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고, 건강한 사람은 악을 저질렀지만은 우리는 작은 건강을 가지고 선을 위해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누가 지키고 나가느냐? 다윗이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크고 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가난해도 믿음의 사람, 병들어도 믿음의 사람, 좀 경력이 미천하더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앞에 어떤 종류의 가로막는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이기고 나가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정말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을 이기고 이기는 자 되는 연습, 이기는 자 되는 싸움, 이기는 자 되는 결말, 우리 모두의 앞날에 이기는 자의 영광의 승리의 삶,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에게 지면 안 돼. 그러니까 패배의식에서 물론 나와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하면은 절대로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최후에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옥 백성처럼 저렇게 흐느적거리겠는가? 하나님 없다는 사람처럼 저렇게 비틀거리겠는가?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에 승리한다. 내 영혼의 승리, 세상 싸움에서 승리, 나 자신과의 승리, 교회 지키고 가정 지키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7번 싸워도 또 이기고 끝내 이기고 완전히 이기고 단번에 이기고 영원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골리앗의 도발과 도전 앞에 선 우리들 다윗처럼 이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 찬양합니다.